전방 하나님께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자기 기능, 자기 능력, 그 자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케 하심과 대속의 은혜를 보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7장부터 요셉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셉 이렇게 하면은 꿈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게 바른 말 해준 거죠. 나쁜 말 한 거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표시해 준 것이고 그 꿈대로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시기를 쌓게 되고 또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옷을 차이나게 입힌 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될 겁니다. 이제 팔려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엄부로 내려오고 싶다.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애절하고 절절하게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그걸 참 못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형제 여럿 있었지만 특별히 유다가 심성이 그랬겠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도 결혼하고 살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가 죽을 때쯤에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게 됐던데 그래서 어쨌든 다말에게서 자기 씨가 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전 과정을 다 겪었던 유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집을 떠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사는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39장 1절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끌려가서 노예 경매상에 붙잡혀가 팔려졌을 거 아닙니까? 팔려졌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장교입니다. 왕의 옥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집도 대단히 클 것이고 관리할 것도 많고 이 사람 위치도 어느 정도 이제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잡혀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오고부터 그렇게 어린 소년 요셉을 집에 데려다 놓고 난 뒤에부터 집이 잘 되는 겁니다. 형통케 된다는 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죠.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바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같이 믿는 사람, 성경 중심으로 믿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부터 기준이 없잖아요. 캐논이란 성경 중심으로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바로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이 평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갖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줄벽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아주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면은 화평이 일어납니다. 없던 화평도 막 생기고. 여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뿐만 아니고 결국 신임을 얼마나 업노하면은요 전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 안 맡긴 게 있는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만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맡겼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이 이제 잘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한다는 게 이게 이제 유혹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소년 요셉이 나름 지금 같으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눈짓에 뭐 현혹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 좀 실수처럼 거의 참 범죄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뭐 대속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 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타협할 일이 생겼거든요. 눈짓하다가 동심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모든 가정 전반의 것을 다 맡겼는데 간섭하지 않는다 했는데 당신만이다 금한 것은 이걸 설명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에게 득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보디발에게 죄 있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그런데 요셉은 생각이 달라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득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제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다 싶으면은 그냥 참는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경계하는 중에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단둘이 그 거실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요셉이 도망가다가 옷이 잡히니까 옷을 벗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보고 나니까 여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인들 다 오라 해가고 이거 봐라 말이야. 이 히브리 소년이 나한테 와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민망히 도망갔다 감을 지르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아가며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분위기를 그렇게 감아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뻔하잖아요. 여자가 벌써 이게 안 좋은 행실을 남편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분위기하고 남편이 보면은 아닌가 알죠. 알지만은 집이 좀 조용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아무도 보디발이 소화시켜 준 것 같아요. 히브리 소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한테는요.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단히 형들에게 고통받고 대상들에게 팔려갖고 무단히 생명부지의 땅에 와갖고 좀 살만하나 싶었더니 또 무단히 자기가 원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덮어 서였습니다. 덮여 서여갖고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많이 다르다 그죠? 요셉은요 고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디 마음이 조금 편해질라 하다 보니까 해도 어디 고향이 잊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절대 어려우면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 불안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절대 괴로워서도 안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도 안 되고 다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걸 믿는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그 자기 혼자 믿는 믿음이지.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거든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 요셉도 진짜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애국 사람들과 타협 안 하는 거죠. 그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할 법도 한데 일체 이야기 없습니다. 그대로 옴팍 덮어서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했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라는 게 이렇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특별한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완전히 졌죠. 세상에게. 졌는데 그게 부활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 십자가는 어려우니까 내밀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나 그렇게 달려가고는 바르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스도께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골로새서 우리 한 장 읽고 갑시다. 2장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14절,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가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다 정인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가 읽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정서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위대한 겁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단지 뭡니까? 그가 죽어줬기 때문에 살아나가다는 거냐. 죽음의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맨 그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자꾸 약화됩니다. 죄수 중에서도 또 뭐 그 전옥 아내를 전부 다 총리를 맡듯이 그 다 맡아갖고 업무를 다 위임받아 일을 합니다. 전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병살도 형통케 했다. 형통 하나도 안 하죠. 감옥에 있는데 뭘 형통합니까?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이게 있어야지 온전한 총리가 되고 진짜 70명이 이스라엘 이하 가족들이 전체가 애국까지 이민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됩니다. 이 토대를 딱 닦아놔야지. 야곱도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겠다. 베냐민 데리고 가봐라. 하고 베냐민을 던져줘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굶어 죽든지. 이거 다 굶어 죽고. 안 그러면 그거 가면은 잡혀서 죽고. 뭐 둘 중에 하나 같으면 그냥 가봐라. 하고 보내잖아요. 뒤에 보내거든요. 고기 사러 갈 때. 그래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감옥에 생기는 일인데요. 바로의 궁에서, 문정에서 두 사람이, 궁에서 일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장관급 되는 사람이래. 여기 9절에 술 맡은 관원장, 뒤에 16절에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참 이상한 꿈이로라.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하고 요셉이 꿈 전문가 아닙니까? 형들한테 꿈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왔지만 그래도 뭐 알겠는 걸 어떻게 말을 안 하나 입을 다물어서 줘서 그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나간다. 꿈의 해석을 보니까 곧 나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했습니다. 19절에 지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의 나무에 달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 이제 뭐 결과가 뻔하죠. 21절 결과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었고 왕궁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자, 다시 여기 앞으로 오면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꾸는 걸 다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지금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 하리다. 이렇게 할 때에 감 나가거든. 바로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안 있겠나. 나는 지금 잡혀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누명속에 잡혀 있으니까 나를 좀 탄원해달라. 신원해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14절. 살거든 하고, 살거든 안 하는 거죠. 14절.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이 이야기 해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니까 뭐 잊어버리죠. 소년 뭐 감옥에 뭐 심부름하는 소년 그거 뭐 고위 관료가 그죠? 대반 잊어버리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1장 1절 앞에 보세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게 봐요.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한다고 형평성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공의거든요. 그 잣대가 우리한테는 안 되고 그 세상 사람한테 되면 그건 무슨 공의가 됩니까? 2년의 세월을 더 흘렸잖아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어요, 요셉이. 이거는 줄과 줄 사이, 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눈물의 날들을 보내면서 형들은 또 얼마나 이 형들 말이야. 나를 팔아먹다니. 아버지한테는 다 일러줘야 되겠다. 하고 뭐 이런 생각, 온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자기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그때 꿈을 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꿈의 전체입니다. 그 꿈도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 예사스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요셉이 훈련이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근을 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는 그런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을 깹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자기 이제 휘하에 술사 객사들이 있거든요.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걸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누군데 하길래 보디발에 옥에 갇혀 있는 소년이 내가 그때 내가 왕께 무슨 실수한 일이 있어서 잠시 감옥에 갔을 때 기억하시는지요? 그렇지. 그리고 네 돌아왔잖아. 그래 그때에 내가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해 준 히브리 소년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2년이란 요셉이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조건이 좋습니까? 하나님 함께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못할지만 돌아가면서 하다가 징벌로 인해서 어디 보험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빨리 회복 좀 시켜달라고 땡깡이나 놓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복달락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연단하고 보응한다면 반드시 복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연이어 복이 오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여기 요셉에게 2년이 더 끌었다는 거야. 그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립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줬고요. 흔적 없이 복을 다 줬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잘 됐으며 보디발의 감옥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형통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눈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애굽 전체가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은 반대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잠시 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그 집사님 앞에 선 회사가 계약이 물량이 이루어져야지 그 물량을 수출하는데 내가 필요하다. 우리 거래처다 이거 거래처인데 우리 거래처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 회사를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회사를 살려준 거죠. 그 회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죠. 적어도 논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맞춰져 있으면은 반드시 그 집이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야 그 물량이 내게 넘어오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뭐 아니다 해도 또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런 변화님을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입을 벌려 때를 기다려야 되지. 입을 좀 벌렸다가 막 입 닫았다가 군지렁함거렸다가 돌아섰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신앙과 싸웠겠는가. 읽어보면 절절하죠. 그 소년이 혼자 그 이역말레 잡혀갖고 오해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도 감옥에 있다가 그저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제서 기억에 차. 그 하나님께서 너 이제 입대해 빨리. 쿡 찔러줬을 것 같아. 그곳에 시위대장 종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12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또 그는 매달렸다. 그게 떡 맞던 관원장은 죽었죠. 자, 이래 되니까 뭐 볼 것도 어디 있습니까? 자기 술사 박사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걸. 그래서 꿈 전문가가 있다 하니까 알았대. 그러면 자, 처음에 형한테
형들하고 살아있을 때 어릴 적에 고향에 있을 때 자기가 꿈을 형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한 거죠. 그거 훈련이 돼 있어 갖고 옥에서도 여기 술 마든 관원장과 떡 마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맞췄잖아요. 퍼펙트죠. 100% 맞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맞추고 난 뒤에 세월은 흘렀지만 그제서야 이제 그 나라 국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오리무중이라 내용이. 그래서 술 마든 관원장의 청구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일약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사실은 뭐 유대인들은 수염 깎고 이런 거 못 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이민 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말끔하게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자기 기능, 자기 능력, 자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사님 사업 잘 하신다 해서 잘 하시는 게 그게 그 기능이 내가 똑똑해가 된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인데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인데 하나가 풍년이 왔을 때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가 창고에 들여놨다가 다시 7회 기근이 오게 된다. 연이어서 풍년 뒤에. 그럼 7회를 먹을 양식이 이것을 축적시켜 놓지 않으면 좀 굶어 죽는다는 거라. 간단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놓게 하여튼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사석자로 왕 다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나라를 치리하게 만들어갖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까지 방법까지 딱 내놓습니다. 그래 내놓으니까 신하들이 예배 받을 때 그 총명하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들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체해서 창고에 채워서 보존하고 있으면 기근이 와서 그걸 하나하나 쓸 때가 온다.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생긴다 하면은요, 토지 계획이 생겼대요. 땅들이 이제 자기 부족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애굽은 이제 왕실은 있지만은 땅 거리 많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부족들이 올 때,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오다가 곡식 사러 올 때. 그리고 좀 이따 세월이 지나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땅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짐승도 갖다 주고, 땅도 갖다 주고, 짐승은 별로 인기가 없죠. 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토지 계획이 일어난답니다. 그때. 다 그 나라 것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세를 줘서 임대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거든요. 요셉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한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큰 획을 그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일을 다 고하니까 뭐 네가 총리해야 되겠다 하고 신하들도 이야기하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7절이죠. 38절.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살락하면 이 정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도 안 해도 꿈 때문에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맞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너보다 내가 높다는 것은 내가 의자 하나밖에 없다. 왕의 의자 그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었다. 끝났습니다. 이 인장 도장 이거는요
반지 도장인데 반지를 끼고 있다 거기다가 인주를 무조건 쿵 찍었다 하면요 모든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왕이 할 수 있는 건데 왕이죠. 왕 총리지만 모든 주권을 다 맡았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누가 보기에는 이제 버금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차석으로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 바네아,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그 총리니까 자꾸 요셉 할 수 없잖아요. 애굽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다가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온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찬밥도 뭐 가릴 수가 없잖아요. 왕이 시켜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어 지금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되면 5년이죠.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총리는 뭐 그 불만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게. 대통령도 이 정도인데 이때 풍년의 7년을 최고 지리자 다음으로 활동했으니 대단하죠 이거요. 이미 뭐 7년 정도 살면은 벌써 뭐 익숙해졌죠 이 나라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게 요셉이 지혜롭게 해갖고 더 창고를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축적시키고 예비하고 또 예비했다. 너무 많아 나중에 헤아리지를 못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앞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가 결혼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 첫 번째 아이가 낳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들은 므낫세고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자. 그게 형들이 날 팔아먹는 그걸 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둘째 아이를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풍성하게 했다. 열매가 풍성하게 했다. 창성하게 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진짜 풍성하게 그렇게 살은 겁니다. 살다가 이제 기근이 시작되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고향집에 살고 있던 아버지 이하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돈은 있어도 안 되거든요. 땅은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57절에 각국에서 백성들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야 될 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상당 시간을 이제 끌죠. 끄니까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 먹다가 나중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올 수밖에 없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하고 있느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야지 가족이 안 죽을 거 아니냐 하고 내려갈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아무리 형통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게 지금 불안함이 없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안에 일방적으로 내한테 이걸 주고 저걸 주고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걸 줘서 우리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줘서 나중에 망할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줍니까? 다시 어린 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면도하는 면도칼을 손에 쥐어주면 몸 다 꺼봅니다. 건들리면 우리 면도칼은 그 옅은 피부가 다 상처를 입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못 주시는 겁니다.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뜻도 빨리 알고 눈치껏 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게 알되 완전히 아는 것. 내가 이 여자를 낳는다 할 때 그 여자가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생산할 때 그때도 아는, 그때도 모르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아는 것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되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까지 가는 것을 야다 안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안다 하는 거는 마호멧 교도들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안다는 거. 벌벌 떨죠.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뭐가 같이 안다 해요, 안다 해. 그게 전부 다 그게 에라다, 에라. 오늘 요셉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기다 잠잠히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살아도 남으면 우리 좀 줘야 되죠. 그거 하고 난 뒤에 또 뭐 할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개껏 그거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고 내 나라가 땡깡 놓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거든요. 자,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오늘 요셉을 배웠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진감래하고 있는 조금 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앞서서 십자가를 앞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서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데 그 머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잖아요. 지혜가. 그런 알뜰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